지난주하고 이제 반복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이 이제 포함된 말씀이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내용이 이제 우리가 큰 승리를 하면 그 승리 뒤에는 참 많은 유혹들이 따라온다는 사실. 큰 유혹은 잘 이길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가 작은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드온도 이제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집안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제 기드온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참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왕은 거절하였지만 그들로부터 금을 이렇게 요구함을 통해서 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오들의 그 집에 두어서 그게 결국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었단 말이죠? 올무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초지일간 첫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기드온 역시 그렇고 우리들도 첫 마음이 자주자주 변색되어서 색깔을 잃어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그런 믿음의 색깔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정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할 때도 참 괜찮네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에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또 이 에봇 때문에 실로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그들이 실로에 가지 않고 이 에봇 앞에 나와서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되고 만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손에서 구원했지만 결국은 또 영적으로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섬기면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이 왔죠? 40년 동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40년의 기간은 어찌 보면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누굴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바른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신앙을 바르게 정비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그러한 기간에 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속되지 아니하고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들은 또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어떤 패턴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배반을 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족속들과 무슨 관계를 맺게 됩니까?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많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 보십시오. 아들 70명을 두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첩도 두게 되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대표적인 첩의 아들 아비멜렉도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지는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이 뭐라 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름까지 지으면서까지 결국 보면 모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안에 이게 다툼이죠. 이게 자녀가 많으니까, 또 아내가 많으니까, 그의 또 첩까지 많으니까 이게 집안이 여러분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정실에서 태어난 자녀와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사이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홍길동도 첩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이 어찌 아픔입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아마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들 70명에 그 외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 여러분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찬밥이죠. 전혀 성경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 처량한 그러한 신세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자신이 40년 동안 사사생활을 하면서 참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렸고, 또한 그 모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누리다가 일단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역대 왕들의 자녀들이 청와대에서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었다 말이 있는데 보기는 좋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자녀들이 보면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참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사람을 대어서 자기 세를 불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쨌든 한 정권 잡아오자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첨예한 대립 속에 기회를 잡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이 되기 위해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주인공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여러분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본문 1절을 잊어보십시오. 여룻바알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세겜에 와서 세겜의 외가 친척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외가댁 집안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첫째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세겜 너 우리 애가는 나와 뭐다? 골육지간이다. 친척이 아니냐, 친척 아니냐. 우리가 그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우리 또 정치 투표할 때 보면 항상 등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지연, 혈연, 학연 동원될 것을 다 동원되어서 어쨌든 연결시켜서 한 표를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이 정치꾼들한테 있잖아요. 본문에도 이 아비멜렉이 외가댁에 가서 혈연에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과 피를 나눈 골육임을 강조하면서
효령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복 형제 70명은 이 세겜사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너는 나와 관련 있지 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끄고 나와 연대해서 나를 좀 왕으로 세워달라,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 아비멜렉의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세겜 사람이 들어보니까 솔깃 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서 맞다, 네 말이 맞대.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한 식구제 하면서 이제 이 말이 서서히 사건이 발달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고 이제 그 혈연 논리에 따라서 그들이 함께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람의 논리, 사람의 방법, 사람의 그 무엇을 따르다 보면 무엇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논리가 안 보여요. 사람이 주가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8장 3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논리, 사람의 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주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방도를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혈연 관계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사귈 때 친구들이 같은 죄에 빠지게 할 때 어떤 말을 말씀입니까? 한 번인데 뭐, 이 말 쓰죠. 한 번만 하는데 뭐 죄가 되겠나? 한 번만 하지. 이번 한 번 딱 한 번만 하자. 알았지? 이래 꼬시잖아요. 결국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여러분 멀리서 우리에게 콜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또 나와 가장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울게 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기우는가, 어떤 상황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따라가는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리.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다 함께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구약 통독하고 계시죠? 예.
분량분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말씀을 각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고 악한 것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겜의 귀족들은 어쨌든 일단 누구의 제안에 아비멜렉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 혼자서는 왕으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가 없죠. 자,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권입니까 아니면 신권입니까? 신권, 사사 중심의 나라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왕권이 확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고 유사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 조직이 없죠.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이죠. 병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군사를 모으는 방법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 사람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귀족들이 일단 혈육인 우리가 나미가 해서 꼬셨던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바알브리 신전에서 뭘 줬다고요? 은 70개. 그래서 본문에는 은의 규격이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세겔로 봅니다. 은 70세겔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은 70세겔이면 얼마일까? 어제 은 시세로 어제 날짜 은 시세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니까 95만 9,262원. 어제 시세입니다. 오늘 시세 말고. 오늘 올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은 70세겔. 그러니까 한 명당 몇 세겔이에요? 1세겔로 쳐서 돈이 이렇게 확보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당한 이 거사 자금 군사를 모으는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알 신전에 나온 거예요. 자, 아버지 기드온 바알 신전을 어떻게 했죠? 헐고 불로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쨌든 처음 하나님 부름 받을 때 바알 신전을 헐고 태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여룻바알은 아비멜렉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돈으로 모아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또한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은 70개로 용병을 고용했다. 그런데 그 고용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요즘 말하면 어깨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돈만 주면 따라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깨들. 돈만 주면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워도 돈 주는 용병이 바그너 그룹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용병이 그 돈을 주고 산 군사거든요. 근데 참 푸틴이 머리 좋은 게 저는 안 싸우고 용병을 사서 싸우니까 그것도 머리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용병을 사서 이렇게 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을 보면서 아비멜렉만 깽패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더라도 많죠, 그죠? 정치판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문제, 노회 문제 싸울 때 보면 이런 등발 큰 사람들을 몇 명이 사서 문 앞에 탁 세워둡니다. 그래가지고 반대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 교회도 이러니 세상은 더 하겠죠. 어쨌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죠. 5절 봅시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유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 중에 69명이 바위 위에서 그냥 다 몰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복 형제지만 어떤 원한도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뭐예요? 자신이 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그야말로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을 죽인 이후 마침내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70명 형제를 죽이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왕이 되는 장면을 6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멜렉이 엄청난 악행이죠.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왕위 등극은 그가 권력 다툼에서 어찌 보면 다 죽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50절 이후로 쭉 보면 권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9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참 세겜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었고 이제 그러한 권력이 탄탄대로로 서서 장기적인 집권으로 나갈 줄 알았지만 그의 권력은 꼴랑 3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신을 보내어서 스스로 그들에게 갈등이 있게 하고 그 갈등으로 이러한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그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나중에 보면 다음에 보겠지만 56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악한 사람이 완전히 승리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악인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심판은 그들에게 심각한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서도 알 수가 있죠. 다윗을 다 죽이고 왕이 올렸던 아달랴가 그렇게 됐고 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세웠던 하만 또한 그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또한 지가 만든 나무에 달려서 지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방법으로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결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존 그린리프 위티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소는 승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소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승리가 참으로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을 때 그 미소 지음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그러한 음모, 술수, 혈연, 지연을 통해서 가진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됨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그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뭐라 말씀하셨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